1월 2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인생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서투른 목수가 연장 탓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정작 서툰 건 자기 자신인데 아무 잘못 없는 연장을 탓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연장을 탓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 탓, 환경 탓을 잘 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 환경 탓을 더 잘하지 않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봉사도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예배도 나갈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자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의 문제가 지금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함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조상, 가나안의 아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의 자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셈과 야벳에 비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함의 자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니므롯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용사도 아니라 어떤 용사였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니므롯의 용맹함과 탁월함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큼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사냥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이하에 기록된 니므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 가지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했던 성읍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은 사냥꾼임과 동시에 지도자로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성읍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니므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함의 자손에서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후손인 셈과 야벳의 족속에서 이 니므롯과 같은 뛰어난 사람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세상의 첫 용사 니므롯은 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기록된 자손들은 함의 또 다른 자손이었던 가나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다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된 자손들입니다. 이처럼 함의 가문은 세상의 첫 용사였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뛰어난 사람도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먼저 정착해서 살았던 족속들까지 세상의 스펙으로 보게 되면 화려한 후손들이 줄줄이 연이어 태어나게 됩니다. 탁월한 사람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환경까지도 주어졌던 가문이 바로 함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가문입니다. 집안에서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넓고 넓은 부동산까지 가진 집안이 바로 이 함의 가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대통령이 나온 가문이라고 해서 다 좋을까요? 많고 많은 이 넓고 넓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고 해서 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탁월한 환경이 과연 그 가문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결정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의 가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함의 가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가문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세운 나라의 그 성읍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블레셋 이와 같은 지명들이 줄줄이 계속 언급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겨야 할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좋지 않은 인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의 가문이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저희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데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의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경은 환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환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소망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 그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내세울 것 전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환경에 대한 생각이 나를 더 주눅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현재의 모습, 여러분의 일터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 때문에 교만해지시거나 환경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의 가문을 살펴보면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화려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세상의 시선으로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꿈꾸기보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문화와 국방과 그리고 외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보여드리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탄오륜교회와 그리고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